참 잘 오셨고요.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7월달, 8월달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감싸는 휴가철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기도 하고 여러분은 이 땅에 또 여행을 오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주어지는 하프타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전반기의 경기를 돌아보고 후반기의 전략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작전의 시간입니다. 비록 전반전에 실점을 했다 하더라도 이 하프타임을 잘 활용하면 후반전의 역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는가? 한 해에 그 전반기, 후반기를 지금 기점으로 보내고 있는데 지금 시점도 마찬가지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부터 하프타임을 넘어 후반전을 시작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60대까지는 전반전으로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조기 은퇴하고 후반전으로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한 지 2년을 조금 넘어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과학의 엄청난 발전으로 욕심을 가지며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100살까지 이제 사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니도 지금 90이 두 분 다 넘었는데 건강하게 계시거든요. 저는 앞으로 한 20, 30년 더 지나면 120살까지 욕심내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괜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60이 넘어서 이제 중반을 치닫고 있는데 하프타임을 간신히 넘어서 전력 질주를 다해 후반전을 뛰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운동을 하기는 해도 그냥 취미로 즐기듯이 했지만 지금은 열심히 미케비치를 하루에 8km에 10km 열심히 아침마다 뜁니다. 다리 떨릴 때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심장 떨릴 때 가슴이 불붙을 때 하프타임을 멋지게 한번 불살라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에 수많은 실수를 하고 또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 생각을 가집니다. 성질 죽이지 못하고 덤비되는 성도들한테 다 윽박질러서 숨도 못 쉬게 하고 잘못도 하고 씻을 수 없는 가오도 범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끝장인가? 이제 목회를 접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없겠다, 회복하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들도 가져봤고 야구에 보면 이길 수 있는 경기에 수비 실수 하나로 팀이 지는 상황이 생길 때 그 수비수의 마음이 어떨까? 이제는 나 때문에 이 팀이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그 수비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봅니다. 때로는 폐색이 짙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프타임을 잘 이용한다면 새로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욕심을 내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프타임은 물리적인 나이나 시간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새로운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재설정하는 영적 시간일 수도 있다. 아니 영적 시간이다. 그렇게 보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위기의 순간을 축복의 기회로 역전시킨 야곱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저는 사실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좀 더 나 같아서, 좀 더 인간적이어서 그 많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나마 내가 좀 닮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7월 8월 휴가철을 이제 여러분들은 나름 계획을 세워서 여기서 힐링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후반기를 멋지게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할지, 어떻게 보내면 될지 나름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제 정렬의 시간이 필요하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복수하는 사건으로 인해 주변 민족들의 위협을 받는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의 삶은 혼란과 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다가 삼촌 라반 집에서 나름 장깨를 부려서 재산을 축적하고 또 돌아 나오는 그 모든 가정들이 속이고 속는 그런 삶의 여정이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과거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내가 은혜 받았던 그곳, 내가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었던 그 시간, 그 자리, 그 환경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서원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지금껏 자신의 깨와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가족과의 갈등, 에서와의 만남의 두려움, 그리고 세겜에서의 비극까지 그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나중에 이집트 왕을 만났을 때 바로에게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프타임을 주었다. 야 베들로 올라가라는 명령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영적 부르심이지 않을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여행을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행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이런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정립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7월 8월 휴가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하프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또 혼란한 부분이나 위기스러운 부분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직면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프타임을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무 많이 의지했구나. 아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걸 붙들고 있으면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해. 괜찮아. 했던 걸조차도 하나님이 그냥 과감하게 다 이렇게 쓸어가 버리면 우리는 두 손 들고 천부 여지 없어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무심코 달려온 인생의 전반기에 혹시 지쳐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 벌써 후반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적인 즐거움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나의 영적 베델은 어디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충만했을 때 그때가 어딘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찾고 의지하고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이자 작가입니다. 그는 성공적인 미디어 기업을 설립하고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삶의 후반기에 공허함과 더 깊은 의미에 대한 이 갈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같은 개인적인 시련을 겪으면서 그는 물질적인 성공을 넘어 영적인 성숙과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기 위해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프타임이라는 책으로 전 세계에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에서 밥 버버터는 인생의 전반부 성공을 쫓는 시기에서 후반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시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하프타임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열심히 했습니다. 지역을 섬기고 또 그 도시에서 연합회 사무총장을 하며 열심히 그 지역 교회들을 섬기고 폼도 잡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폼을 잡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곳에서 그냥 새롭게 후반기 의미와 특별히 가치를 두고 영적 싸움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이 책, 그는 이후 자신의 재능과 자원을 사용하여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다른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데 헌신을 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창세기 35장 2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야곱은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과 종들에게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상은 그들이 라반 집에서 나오면서 라헬이 숨겨 나온 신상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드라빔이라는 걸 숨겨 나왔습니다. 세겜에서 약탈한 전리품들 속에 섞여 있는 또 우상들도 의미합니다. 야곱은 이 모든 우상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우상을 제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는 외적인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을 넘어서 내면의 죄악과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추구하라는 영적인 요구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더러움과 타협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현대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겹게 싸우며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협한다는 것, 또는 이겨낸다는 것, 또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 이거 자체가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7월 8월 휴가철에 나름 영적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물질주의, 성공에 대한 집착, 미디어 중독,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해보고 물리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다짐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 묻혀버린 우리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이 하프타임에 우리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옷을 입는 영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델로 향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세겜 사람들의 복수가 두려웠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친히 보호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늘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든 안 느끼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재정렬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프타임의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원하는지를 붙들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하프타임에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 세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자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끄러움과 바쁨 속에 잠시 멈추어 우리가 여행 가운데 있었어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새롭게 한다. 앞으로 하나님이 과학의 발달로 인간이 100살이 아니라 120살까지 산다고 할 때 이제 내 노력, 내 열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지금부터 나에게 후반기를 주셨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착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인생의 전반부 혹 실점하고 지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프타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또 올해 몇 개월 동안 또 남은 인생, 야곱처럼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을 향한 재정렬의 시간을 꼭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귀한 여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